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4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4장 1절의 말씀, 오늘 4장의 내용은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 사상에 대한 확립입니다. 그래서 재림에 대한 어떤 그 문제로 야기되는 4장에서는 이미 예수를 믿었는데 이미 죽은 사람들,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예수님이 강림하는 그 시점이 언제인가? 그걸 이 사람들은 이제 바로 임박했다, 아니면 지나갔다, 임박했다. 이 두 가지의 이론들이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성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정리가 왜 돼야 되는가 하면은 그것이 결국은 그 시대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어떤 양태를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질서한 그런 생활들,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들에게 성도 생활의 표준이 무엇인지를 제시해 주면서 다시 한번 정말 사상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주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딱 정립해 주기 위해서 4장의 내용이 개진됩니다.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오신다고 믿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은 초대교회 때 하나의 신앙으로서 교회가 승리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상징적 의미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예수의 재림 때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승리가 영적인 승리를 의미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뭐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산다라든지, 그러면 왜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내 앞으로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되는지, 이런 이제 질문들을 가지고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합당한 생활, 거룩한 생활, 이런 생활을 이제 초반부에 바울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 말씀에서는 선행을 촉구합니다. 물론 선행을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칭찬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현실적인 여러 가지 많은 몇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한 생활, 거룩한 생활을 촉구하기 위해서 1절과 2절에서 밝히는 겁니다. 그러므로란 뭔가? 바로 앞에서 말한 대로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는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역시도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강림하실 것이고, 그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서게 되기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 3장 마지막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바울도 3장에서 끝부분에서 그리스도의 이 강림의 문제를 언급을 한 겁니다. 강림의 문제가 이제 언급이 되었는데, 이제 앞으로 자기가 할 얘기가 이게 권위가 있는 얘기다. 이게 내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는 내용. 바울이 앞으로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권면하는 얘기고, 그리고 그 권면 내용은 마땅히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사람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명제는 두 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어떻게 행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 두 번째는 어떻게 행하며 그 다음에는 나를 기쁘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행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미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쳤다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3주 동안에 이런 생활에 대한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했다는 것이 여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주 예수 안에서 지금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미 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훈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이 교훈에 대한 그 진정성, 정당성, 당위성, 이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말씀이니까 전달은 바울이 하지만 이렇게 행해야 되는 근간은 바로 그리스도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가운데서 이제 3절로부터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영적 예배가 뭔가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린다. 내 전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그 예배의 첫 번째가 뭔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에 대한 명제를 가지고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데 제일 첫 번째가 뭔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 엄청난 개념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는 하나님의 뜻은 뭔가 하면은 너희의 거룩함. 하나님의 뜻은 뭔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다. 그래서 레위기서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왜?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나하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존재이니까 너희들에게도 내 생명의 씨앗이 뿌려졌다는 것은 나의 거룩한 속성이 너희에게도 주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뭔가? 너희들의 생활 자체가 행동의 패턴이 거룩, 세상과 구별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추구하는 그런 거룩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뭔가 하면은 음란을 버리는 겁니다. 음란을 버리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얘기하는데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어떻게 해요? 아내를 존중하라. 이것이 거룩에 대한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했던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게 이제 역사적인 배경이지요. 바울이 왜 여기에서 갑자기 거룩에 대한 범주는 굉장히 넓은데 굳이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에 있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룩함이라는 것은 뭔가 음란한 행동을 버리고 아내를 존중하는 것이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당시 그 로마가 이 주변국들 특히 유대인들을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고 로마 이전에는 헬라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냐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 마게도냐 전 지역을 다 관할하고 있었죠. 그래서 헬라나 로마의 문화권에 이 이방인들 살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도 헬라나 로마의 문화권에 다 이렇게 잠식되어 있는데 그들의 문화 중에서 한 가지가 타락한 성적 문화가 만연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 외의 성적 관계나 쾌락 추구가
아주 방만하게 다 그냥 오염되어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역시도 그렇게 살던 사람들도 있었고 또 그런 세상 속에 교회가 있음으로써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갈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제 공적인 예배, 그들의 이방 종교에서 행해지는 공적 예배의 일환으로서 술 취함과 음란함이 예배의 한 요소로서 자리 잡게 되는, 그러니까 특히 이건 대부분 남성들이 하는 얘기죠. 남성들이 성적인 타락을 하는 데 있어서의 정당성이 이미 종교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인준이 돼버린 거예요. 인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역시도 거기에 물들었거나 아니면은 물들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보십시오. 성적의 타락에 대한 문제가 대두가 되어가지고 바울이 그냥 아주 엄중한 경고를 했던 것과 똑같이 마게도냐 전 지역에 바로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내에 대해서 존중하라는 말을 합니다. 이방인의 문란한 생활이 바로 뭔가,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인 쾌락을 즐기는 이런 문화가 사회적으로 그냥 어느 정도 공인되어 있는 생활 가운데서 아내에 대한 존중이 없다면은 가정에서 충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내의 존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방인들의 문란한 생활을 차단하기 위해서 거룩한 생활의 첫 번째 요소가 바로 뭔가, 아내를 존중하라.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뭘 당연한 얘기를 할까? 그 당시에는 아내를 존중하지 않는 가정이 거의 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여성관, 늘 몇 번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여성에 대한 인권 문제, 이거는 이 여성에 대한 인권 문제가 성적인 문제를 유발시켰고, 가정의 파탄이나, 그래서 이 가정 파탄의 원인도 남자예요. 남자에게 이혼을 할 수 있는 주도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남자의 소유물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아내를 얻었다 하더라도 직권 개념으로 생각하면 이거 이해하기 힘든 거죠. 여자는 남자의 소유물이고, 소유물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불과 60년, 70년 전에만 하더라도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뭔가, 여성은 남성의 소유물이고 또 그 시대에 공적 활동에 제약이 있었고 남성 위주의 이혼 간행이 있었기 때문에 재혼도 빈번했고 이혼도 빈번했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남자들이 여성들의 정절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겁니다. 이런 시대적인 문화 속에서 종교적으로도 공인돼 있고 사회 문화 자체가, 전체 자체가 그런 거에 대해서 남자가 다른 여자와 성적으로 타락하는 그것이 부끄럽다거나 어떤 문제가 야기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초대교회 때도 과부와 고아의 문제를 많이 언급하는 것도, 과부가 많이 이렇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자가 마음에 안 들면 바로바로 이혼해버리고, 여성은 그 이혼에 대해서 어떤 이유를 제기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결국은 여자들이 사회적으로 취약하게 되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안게 되는, 착취당하고 그리고 이혼하게 되면은 생계의 위협을 겪고, 지금 우리는 여자들이 나가서 밖에 일하면 여자 남자 알 거 없죠. 일하면 얼마든지 생계 유지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아침에도 보니까 방글라데시는 일을 할 데가 없어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혼당한 여성들은 엄청난 경제적인 빈곤 속에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개혁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여성 존중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성을 존중하는, 그래서 그 시대의 사회적인 통념을 다 파괴시켜 버렸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이방 여자인 사마리아 여인, 그것도 유대인 여자도 아니고 이방 여자, 사마리아 여인, 그런 여인하고 앉아서 담소한다는 것 자체가
여성을 존중한다는 하나의 표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때도 첫 번째 증인은 여성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갔을 때도 처음에 그 전 마게도냐 전 지역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초석이 된 것도 여성 루디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로마와 유대 사회에서 생각하고 있는 여성의 지위와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하는 여성의 지위는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지요. 여성을 비하했던 문화와 여성을 존중하는 문화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가정을 꾸려나가야 되는가? 그래서 아내에 대한 문제를, 아내를 존중하라고 하는 얘기가 당연한 얘기를 뭐하러 하나? 아니에요. 아내를 전혀 존중하지 않습니다. 왜? 아내는 남편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존중할 필요가 없고 명령하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베소서에도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그게 그 시대의 문화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뭔가? 서로라고 하는 말이 보세요.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순종하고 또 대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피차 서로 관계 자체가 동등한 관계, 평등한 관계 이런 의식 때문에 이때 이제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 가지고 사회적으로 이게 큰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온 나라가 그런 타락, 성적인 타락에 대한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못하는데 거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음란을 버린다는 것은 남편이 음란을 버린다는 것은 아내를 존중한다라고 하는 아내를 존귀하게 대할 줄 아는 것. 이것이 거룩한 생활이다. 그러니까 이거 아주 직접적인 생활이죠. 부부관계에 있어서 거룩한 생활은 뭔가? 이 시대의 아내를 존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5절의 이방인과 같이 사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 이 일은 성적인 타락입니다. 그런 쾌락적인 일의 분수를 넘어가지고 형제를 해하지 마라. 남의 아내를 뺏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의 여성을 여성으로 보는 게 아니고 아주 비하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남의 아내를 빼앗는 일도 흔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분수를 넘지 마라. 이 아내, 남의 아내 정확한 규정을 이해하고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실 것이다. 이미 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신원해 줄 것. 신원이란 말은 원통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해결하는가? 범죄자는 처단할 것이고 피해자는 하나님이 위로해 줄 것이다. 피해자는 여성들이죠. 범죄자는 남성들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야. 여기에서 부정은 성적인 불결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 거룩하게 하심이니 거룩한다는 건 뭡니까? 자기 아내를 존중하는 여성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저버리고 아내를 존중하지 않고 착취하고 학대하는 그런 남편, 또 아내를 두고도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남편에 대해서는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그거는 우리의 행동을 끌어가는 성령의 뜻을 저버린 것,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과 똑같이 판단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정을 중시했고 여성을 중시했습니다. 남성은 뭐 당연한 거지만 그래서 이 가정에 대한 중요성, 여성에 대한 지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렇게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구체적으로 한 겁니다. 9절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첫 번째 거룩은 이 아내를 존중하지 않고 성적인 쾌락을 쫓는 것이었다면은 두 번째는 뭔가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그러니까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이미 1절에서 밝혔지요. 그래서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더 이상 깊이 있는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그 이유가 10절에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고난하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첫 번째는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아내에 대한 존중의 의미를 담고 거룩한 생활을 얘기했다면은 두 번째는 이제 사랑으로 좀 확장이 됩니다. 사랑으로, 이웃 사랑으로 확장이 되면서 이제 서로 형제들을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형제들을 서로 사랑한다는 이것도 그냥 일반적인 개념이 아니고 이 시대에는 이 환란의 시대죠. 우리가 겪는 이런 고생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환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이유 없이 매맞기도 하고 또 감옥에 가기도 하고 경제적인 그런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일은 엄청난 시대. 그래서 이 환란은 초대교회의 어떤 그 큰 중요한 하나의 배경이 된다고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환란 가운데서 형제를 사랑한다. 환란 가운데서 형제를 사랑한다. 지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인식하고는 좀 다릅니다. 굉장히 외부로부터 핍박과 박해와 아픔을 겪고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개념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그런 어려운 그런 위기적인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 간의 관계, 왜 형제들을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는가? 이거는 환란 중에 서로 격려하고 서로 지지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을 우리가 지금 똑같은 어려움을 외부로부터 받고 있다면은 우리는 더 결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막 충격이 가해지기 시작하면은 이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결속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지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있을 때는 모릅니다. 외국에 나가서 고생하는 사람들, 우리 교민들 사회에서 대한민국 하면은 다른 개념이 들어오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환란 중에 서로 격려하고 서로 지지하고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서로 나누면서 구제하는 지금의 상황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초대교회 때 그 상황들이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면 나와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얘기인데 다 함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런 내용을 문법적으로 해석하면은 이상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 시대에 상황이 있다고 그랬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다음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그러니까 이 말은 외부하고 어느 정도 차단된 상태입니다. 그 외부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그 핍박과 교회를 공격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서로 모여 있는 거예요. 개인이 밖에 잘못 나가면 큰 봉변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 함께 지금 있는 겁니다. 다 함께 있으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 같이 쓸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거 내 거 할 것 없이. 그리고 재산과 소유도 많이 있는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으니까 재물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각 사람들이 필요한 물품들을 쓰기 위해서 나눠주기도 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도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성전은 유대인들의 예배 문화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예배 문화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전에 모이기도 하고 집에서 떡을 떼며 이 말은 가정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가정교회에서 모이든 성전에서 모이든 모이게 되는 그 무리는 공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걸 지금 초대교회에서 밝힌 겁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뭔가 하면은
그 당시에 성령이 바로 강림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막 급진적인 회심의 역사가 있던 시기이기 때문에 성령의 강림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을 했고, 두 번째는 박해와 환난을 겪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공동체, 연대의식, 이거는 뭐 결속력, 이거는 뭐 아주 너무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외부적인 어려움이 내부적으로 서로 결속하게 하고 연대하게 해서, 그래서 그런 공동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지금은 뭐 그런 여건이 하나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런 그 공동연대라고 하는 그 서로 이웃을 돕는 문제에 대해서 연보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초대교회의 특수한 상황, 환란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그리고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게 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환란이 막 오게 되면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오면은 뭘 생각합니까? 끝을 생각하는 거예요. 끝을. 아이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처럼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니까 예수님이 당장이라도 왔으면 좋겠다. 그 사상들이 초대교회 때 만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 당장 지금 곧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무리들이 밖에 나가서 개인 생활 하려고 합니까? 우리 같이 앉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자 하지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었다. 그걸 이제 시한부 종말론, 시한을 정해놓은 종말론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초대교회의 문제는 뭔가 하면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시점을 당장 막 곧 임박해서 오늘 내일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에 젖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공동체 생활도 형성이 되는데 하나의 여파가 미쳤는데, 실제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문제가 대두가 된 거라 이 말입니다.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니까, 자, 여기도 지금 공동생활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니 지금 당장 예수님이 오시는데 다니던 직장 그만둘 거예요? 안 그만둘 거예요? 안 그래도 골치 아픈데 예수님 당장 오시면 이제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교회가 승리하는데, 그거 뭐하러 가서 골치 아픈 직장에 부장 얼굴 봐야 되고 책임자 얼굴을 봐야 되고 피곤하다. 당장 그만두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하는 말이 형제 사랑에 대한 의미, 지금 아주 혹독한 환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서로 연대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형제 사랑이 필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11절 조용히 자기의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직장 그만두지 마라 이 말입니다. 장사 그만두지 마라 그 말이에요. 당장 예수님이 임한다 하더라도 오늘 할 일 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이런 인간의 생태를 알고 내가 오는 시의 기한과 때는 알 수 있다 없다, 그건 하나님만 모른다. 성경에 명시를 해놨잖아요. 근데도 너무너무 혹독한 시련이 주어지니까 또 한 가지의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시한부 종말론에 관심을 갖게 되고 왜 임박한 환란을 주장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유대인의 메시아 사상이 아주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 유대인들이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이 요 4세기 주전, 예수님 오기 4세기 이전부터 무슨 일이 발생한 거예요? 페르시아에 종속되어 있다가 그 다음에 누구한테? 헬라에게, 그리고 로마에게. 이때 그냥 남의 나라에 속국이 되었다는 거 그걸로 끝납니까? 우리가 일제시대에 살 때 그냥 그걸로 사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어려운 일들을 겪는 겁니다. 그리고 더 치욕스러운 것은 뭔가? 그 헬라 사람들의 그 모시는 신전이
성전에 침투하기 시작을 하고 성전 제단에다가 이교도의 제사의식을 드리느라고 유대인들이 제일 혐오하는 돼지 피를 막 뿌리기 시작하고, 우리 지금 오늘 예배하는데 여기서 무당이 구단다고 해보십시오. 무당이 구단하는데 우리는 쫓아낼 수가 없는 거야. 그들의 세력이 너무 막강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이고, 예수님 어떻게 빨리 오십시오. 빨리 오십시오. 그래서 이런 시대적 배경, 요거 1세기, 예수님이 33년이지요. 요 배경 속에 유대인들의 희망은 뭔가? 오직 메시아가 와야 된다는. 그게 임박한 종말론 사상이라 이 말입니다. 왜 그랬는가? 메시아가 오면은, 메시아는 역사의 끝에 와서 혼돈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메시아 사상과 혼돈하면 안 돼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사상은 이런 종교적인, 정치적인, 사회적인 핍박 속에서 그들의 오직 희망은 뭔가 하면은 메시아예요. 메시아. 메시아가 오면은 오는 그 순간 이 메시아가 모든 세상 권세를 심판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승리를 얻어서 과거 다윗 시대의 영광처럼 온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이에요. 그러니까 그들도 메시아는 와야 된다, 와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이 왔어요. 근데 그걸 불신한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이 메시아 사상이 아주 팽대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사람들, 또 계속해서 마게도냐 지역에도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교회들을 핍박하고 바울도 막 쫓아다니면서 박해하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핍박만 하느냐? 말을 할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잘못된 종교다.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 메시아가 오면은 바로 지금 이런 학대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바울이 3주간 설명했던 그 이론의 힘이 강력하게 발휘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메시아가 안 왔나? 그래서 아직 안 왔다. 아니면 이미 지나갔다. 아니면 오되 당장 올 것이다. 이런 긴박한 종말 사상이 그들에게 팽배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문화적이고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요인들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자극이 되어가지고 어떤 메시아든 간에 어떤 메시아, 유대인들이 추구하는 메시아든 우리가 믿고 있는 바울이 가리킨 메시아든 일단은 온다는 데는 공감하니까 빨리 왔으면 좋겠다. 너무너무 힘들다. 이 환난을 견디기가 힘들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당시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올 때는 이 환난 시대에 완전히 와서 심판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진다는 얘기를 했겠는데, 이런 문제가 결국은 이제 종교적인 탄압 그리고 신종론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이민족이 이렇게 환난을 겪고,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환난을 겪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에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관심들을 이들은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도 그런 사상에 의해서 이제 이들이 결국은 당장 예수님이 오시는 줄 알고 현실적인 생활에 대해서 나태하게 되고, 그래서 손으로 일하기를 그만두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구제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에 헬라 사람들이나 로마 사람들이 제일 경멸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공동체에 부담을 주는 거, 이거를 굉장히 경멸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외인에 대하여 그 말입니다. 너희들이 자기 일을 열심히 함으로 말미암아 외인에 대하여, 헬라인들이나 로마 사람들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그들이 경멸하는 그런 행동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아무 궁핍감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잘못된 종말 사상이 그들의 생활 자체를 무너뜨린 겁니다. 첫 번째는 성적인 타락으로 무너뜨려 버렸고, 두 번째는 자기 생활을, 이게 세 번째입니다. 자기 직무에
충실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남에게 신세를 지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태도, 어리석은 생활, 이런 세 가지의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제기를 한 겁니다. 형제들아, 죽은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자, 종말 사상 가운데서 이 시대의 사람들이 또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 예수님이 지금 곧 임박해서 오실 건데 그 전에 죽은 사람들은 너무 불쌍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오실 때 같이 있어야만 승리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인데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죽은 자들에 대해서 먼저 여기는 자는 자들이라고 나와 있죠. 왜?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는 자들에 대해서 먼저 간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좀 알아야 되겠다.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초림을 했고 그 다음에 부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오신다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고린도 전서 15장에서는 부활의 차선을 얘기합니다. 제일 먼저 부활하신 분은 그리스도이다. 그러면 두 번째 부활은 누가 하는가? 그리스도가 재림, 다시 오실 때 이미 죽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재림 이전에 죽은 자들도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면 다 같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우리가 설령 예수님의 재림에 살아있다 하더라도 우리보다 먼저 부활하지는 못한다. 우리는 이제 이때 어떻게 되는가? 변화가 되는 거죠. 조금 이따 한번 조금 더 보십시다. 주께서 이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에 대한 상황 설명을 지금 해주는 겁니다. 아무리 지금 혹독한 환란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오시는 것은 아닌 것이 이제 우리는 그 뒤에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된 것보다 한 40년 뒤에 기록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시대적 상황을 우리는 이제 다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징조를 우리는 이제 알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제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 재림에 대한 염려에 대해서 다 정리를 지금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가? 이게 이제 16절이에요. 호령이라고 하는 말은 군대 지휘관의 명령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호령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은 완전한 통치자로 오신다 이 말입니다. 정치와 종교적인 탄압 속에서 모든 우주와 만물,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모든 것들을 통치하는 진정한 통치자로 오신다는 의미를 뜻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천사장의 소리, 천사장이라는 것은 권위적인 사건입니다. 천사, 우주적인 권위의 사건, 사람뿐만이 아니고 영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통치력이 이 세상에 가장 권위 있는 통치력이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바로 모든 인류에게 들리는 공개적인 사건임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이미 다 모든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다 볼 수 있는 가운데서 강림한다. 이건 뭐 요즘은
이 시대에 이것을 기록했을 때만 해도 예수님께서 뭐 이렇게 막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임한다. 그리고 만인이 보는 앞에서 임한다. 그게 어떻게 믿어지냐 이 말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그러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나팔 소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공개적인 모든 인류에게 들리는 공개적인 사건으로 암시되고 있고, 친히 하늘로부터라고 하는 말이 이제 직접 다시적으로,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사실적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 친히.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믿는가? 초림을 통해서 확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약속했고, 구약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초림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번에는 예수님이 직접 당신이 다시 오실 것을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하는 다시 오실 때의 광경이 바로 뭔가 하면은 시각적으로, 가시적으로 모든 인류가 다 들을 수 있는, 이건 뭐 지금 우리가 바로 저 유튜브나 이런 SNS나 모든 걸 통해서 지금 막 미국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똑같이 보도되고 있잖아요. 근데 하늘이 개벽하는 만큼의 그 엄청난 호령과 천사장과 나팔 소리가 울리는데, 어떻게 전 세계가 그 공중파를 통해서 그거를 다 보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다 똑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으로 예수님의 강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죽은 자는 부활하게 되는 거, 공중으로 끌러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변화산에서 이미 이런 거 다 예시해 준 겁니다. 변화산이라는 것이 뭡니까? 형상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 이미 바로 이런 변화가 일어나서, 변화된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변화의 몸처럼 이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전부 변화가 되고, 먼저 죽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재림 때 같이 부활을 해서, 변화된 몸이니까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지금은 이 피조 세계의 어떤 지구의 질서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땅 위에 서 있지만은, 변화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공간을 초월하고 중력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상태 속에서 이제 하늘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이게 이제 또 휴거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이 되는 거죠. 과거에 기도원 가면은 막 벽보에다가 붙여놨잖아요. 공중으로 막 올라가는 그런 그림들이 있는데, 휴거라고 하는 말 뜻은 끌어올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환난 전에 휴거한다.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시련을 겪게 하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환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심을 마중하게 돼 있는 겁니다. 환난을 견딘 자. 그런데 이제 이 환난이 너무 극심하니까 환난 전에 예수님 오신다라고 이제 거짓 발언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환난 중에 오신다. 3년 반 환난이 있고 3년 반 이제 휴거해서 공중에서 잔치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하는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에 성도들이 환난을 겪은 후에 주를 영접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는 이제 계시록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런 의미 속에서 이 휴거설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고, 대부분의 많은 신학자들은 환난이 실제가 아니고, 실제적인 사건이 아니고 상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이때 지금 2000년 전에 약속한 것이 아직도 안 오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믿으란 말이야. 그래서 이 종말, 재림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가 종말의 기간이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점만이 재림의 시점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시간적인 개념의 차이에 의해서 예수의 재림을 그 시대에 당장 임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이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많은 윤리적인, 기독교 윤리적으로 봤을 때도 부패한 그런 생활들의 문제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주고, 우리에게는 아직도 뭐가 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약속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 남아있다. 이 약속을 이제 다시 한 번 더 확고하게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약속이 있어야 그 약속이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 두 번째는 그 약속이 얼마나 가치로운 것. 그 두 가지가 딱 확인되지 않으면은 미래의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약속이 없는 사람은 미래가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사람 역시도 미래가 없으니까 소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소망이 없다면은 허무하고 좌절하고 방황하고 하루하루 사는 것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밖에 없다. 이 시대는 더욱 그럴 거 아니에요. 너무도 극심한 환란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 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아야 되느냐라고 반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적 상황 속에서 지금 바울이 해주고 싶은 얘기는 미래에 대한 약속,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소망의 인내가 이런 맥락 속에서 주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이라는 것이, 소망이라는 것이 뭔가,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행하여야 될까, 다 같은 얘기예요. 소망이 있다는 것은 뭔가 삶의 의미와 목적이 부여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슨 힘으로 삽니까, 지금? 진짜 내 삶의 목적과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는 완전히 그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향해 나가야 될지,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될지, 바로 바울은 이 시대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강림한다는 것은 우리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부활의 영광을 의미하는 것이고 억울하고 힘들고 정말 고통스러웠던 답답했던 현재의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고난을 떨쳐버리고 승리의 삶, 영광의 삶,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영광을 보게 될 것, 이것이 바울이 지금 주지시켜주는 약속의 소망의 내용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느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왜?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까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섭리되어지고 보호되어지고 인도되어졌다가 마지막 그리스도가 강림할 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존재하게 될 것에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것이고 주의 것이니까 먹으나 굶으나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명제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은 결국은 미래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현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잃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다음 시간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왜? 미래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강림이 약속되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아니 환난 중에 피해 다녀야지요. 그게 정상인데 왜 환난 가운데서 선한 싸움을 싸우냐 이 말입니다. 그건 바울에 대한 미래 확신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나는 그 나라를 위해서 부름을 받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도록 주어진 사명이 있다. 그래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단순한 언제 재림하느냐, 재림할 때는 어떤 환경이 주어지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강림에 대한 확신과 그것이 우리에게 보장된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이것을 확인하면서 미래에 보장된 약속을 믿고 살아간다는, 이것은 현재의 고난도 극복하고 죽음에 대한 공포도 극복하면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거룩한 생활인 것을 명시해 준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강림의 의미가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력이 되고 또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약속에 대한 것은 성경 66권을 통해서 이미 인류가 창조되면서 현재 이르기까지의 전 역사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역사일진데 남은 하나님의 약속 역시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고 그 약속의 진가를 알고 하나님 의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